본 시는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시인의 벅찬 감격과 기쁨이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의 구성은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째는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된 감격을 노래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포로들의 귀환을 위한 기도와 신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50년째 주일을 맞은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었을 때에 기쁨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함께 여러분 50년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 잡히게 하고 70년간 그들의 손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그 고통에서 풀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셨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를 낸 게 아니라 이방 바사왕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귀한 허가는 단순히 정책의 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 귀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는데, 왜 시인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민들이 귀환함으로써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으며,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도 우선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쳐질 때 그때 영혼의 목마름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했던 그 답답함이 이제 이 놀라운 포로 귀환으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우리 영혼의 사람들 갈급한 심령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보충받고 힘을 얻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가장 슬퍼했던 것은 시온을 기억할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빼앗긴 것이 가장 슬픈 일이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해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슬픔과 눈물이 거주했던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기쁨이 찼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열광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노래할 수밖에 없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1945년 8월 15일 날 생각지도 않게 해방이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서 만세를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행하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나가라, 애굽에서 탈출하라, 그런다고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애굽의 파로에 열장을 내리셨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 먹였고 메추라기를 입이 아프도록 먹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북쪽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그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스로 산헤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성전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모독하는 저 산헤립을 가만히 두시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이 크심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 밤에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숨 멈추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남유다와 멸망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킨 일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때 열방은 이스라엘이 파멸됐을 때 저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참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느냐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모독은 없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에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에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될 나라로 알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심지어는 감동에 젖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만큼 이스라엘 회복과 포로기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당하는 자에게 꿈꾸는 것 같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일이 갑자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놀라고 꿈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즉 70년 동안 이 나라가 영원히 종살이하고 회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바로 평상시대로 집을 건축하고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로서 꿈 같은 이야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대사를 행하셨고 이들이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종살이해서 그들을 일을 해주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일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때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50년 주일을 당한 날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일이 꿈꾸는 것 같으냐? 초막 성전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가 50년 만에 이게 대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빚 다 갚고 헌당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으로 꿈 같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2000년 3월 3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금요철에 올라와서 묵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곧바로 여호와의 길을 세워라. 아니, 여호와의 길을 생각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그러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도대체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게 뭐냐? 여호와의 명예를 높이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대성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대성전을 이룬 다음에 막막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가? 여호와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세상에 창립 5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기 세우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여호와기 세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들이 참으로 기뻐하고 이것이 다 여호와기를 세우는데 50주년을 당해서 이 일을 순식간에 전 세계에 나가서 여호와기 높이 세우도록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거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호와기를 세우라 했을 때에 대성전 지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대회를 함으로써 여호와기를 세우는 그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부분적인 사람, 부분적인 지역. 근데 우리가 실제 나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여호와기를 세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기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믿음 생활에서 여호와를 영광 돌림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일을 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자기들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안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서 우리가 이처럼 자유롭게 되었으니 아직도 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많은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포로들에게도 같은 대사를 행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 교회를 비해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큰일을 행하셨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나머지 빚진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빚 갚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 말로는 쉬운 것 같아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아버지가 이 씨 주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잘 매달아 놓습니다. 아버지 저게 뭐요? 저거 씨앗이다, 씨앗. 봄이 되면 그 씨앗 봉지를 열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 가지 작물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때 농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즉 그 씨를 먹어도 배고플 때인데 그 씨를 못 먹습니다. 왜? 그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시기가 되면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뿌릴 수 없는 중에 씨를 뿌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뿌리고 또 거친 그런 농토에도 뿌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척 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첫째 눈물 흘린 것은 불쌍한 영혼들이 몰려오는데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얼마나 불쌍한지. 빨리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고쳐줄 힘이 없어. 그래서 환자들을 보고 울고 내 자신이 참으로 미약한 것을 보고 울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제대로 전해져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광야의 메추라기를 불러보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전해서 올만한 그러한 지역 사람들이 하나도 안 와.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는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이 없는 그런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양식의 참된 가치를 모릅니다.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려물어 양식을 거둘 때에 그 양식이 참으로 값어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울지 않으면 그의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 여러 가지 고난이 따릅니다. 핍박이 따릅니다. 비웃음이 따릅니다. 모함도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물리치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이처럼 주님을 믿는데 고난이 따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대사를 행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주님을 믿는데 우리들은 이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견디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오랜 시간 같아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려운 일이 많고 눈물 뿌릴 것도 많지만은 그때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만민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정말 저
청주중앙 수봉교회에 많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더니 큰 승리를 했구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뿌린 씨앗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막 날 것이에요. 그 씨앗을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